욥 하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꼽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서 고난이 벗어났다는 것에서 욥은 고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성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지만 모든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도와 고난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았는데 why me?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죠. 하나님이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는요, 이런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고난 안에 why me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것이 오늘 욥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책을 보시면 1장과 2장에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을 부르죠. 불러서 욥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사탄아, 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왔지?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 욥처럼 온전하고 경건하고 나를 잘 섬기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 못 찾아봤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하시죠. 그 사탄이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죠. 그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를 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바로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제거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욥이 자신이 받는 그런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물론 의롭다라고 해서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욥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욥이 그럴 만한 그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단의 도발에 대해서 욥이 잘 견뎌
드러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죠. 부자였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자녀들 다 잘 됐잖아요. 그 자녀들 주셨죠. 그리고 2장에는 건강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도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의 그러한 것들을 다 빼앗게 되고요,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2장까지 그런 고난들이 주어지면서 욥이 잘 견뎌내죠. 그리고는 욥기 2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안 되자 이제 물러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고난을 욥에게 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단은 떠나갔지만 욥의 고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견뎠던 욥이 사탄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오면서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로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욥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했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죠.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야 될 만큼, 그래도 이 가려움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것,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는 것들을 이제 터뜨리는 거죠. 사실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욥이 3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자식들이 죽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자식들이 한날 아침에 다 죽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욥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3장으로 들어가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이 특별히 좋고 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욥이 겪었던 이 고통, 환난, 이 아픔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약 욥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욥의 사건이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도발해서 그렇게 시작된 고통이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사탄이 떠나갔을 때에 욥의 고난도 다 끝났어야 되죠. 그래서 욥기는 2장에서 바로 42장으로 가서 2배의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떠나간 후에도 그 고난을 욥에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건 사단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3장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통 때문이었죠. 그러나 단순히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욥을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만큼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응의 원리죠.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 응보의 원리가 욥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처음에 도발할 때 어느 정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견뎠습니다. 이 정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욥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욥,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다 너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야.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31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욥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로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샅샅이 찾아봐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으면 제발 좀 이야기를 해줘.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거듭거듭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들이 몇 번 계속 욥에게 회개를 권유하고 또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32장부터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보다 훨씬 젊은 그러한 사람이어서 옆에서 듣기는 했지만 함부로 대화에는 끼어들지 못했던 거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그러한 대답에 대해서 아무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후가 했던 이야기는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와의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엘리후는 그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감정까지 진심을 담았던 거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네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아? 이러면서 이제 욥을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주일 빠지는 것 같던데, 너 성경 좀 안 읽지 않니, 너 새벽 예배 좀 안 나오지 않니, 자꾸 이렇게 하면서 너 그것 때문이야, 그 죄 뭔가 있어, 회개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거기에다가 젊디 젊은 사람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진 않았을 건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집에 2살짜리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기가 사실은 제가 이 성산교회를 출석할 때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축하를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다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 막둥이는 왕자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왕자 취급을 받습니다. 형과 누나들이 다 해달라고 하고, 눈짓만 해도 이렇게 해도 그래 뭐 필요하지 이러면서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한동안은 발을 땅에 대고 살지를 않아가지고 이 걸음마도 늦게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쁩니다. 저에게도, 제 눈에도 예쁘긴 한데, 이제 큰 걱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학교를 가게 되면 괜찮을까?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관심을 안 기울이거나 자기 말 안 들어주거나 선생님이 얘를 모른 척하거나 이럴 때에 너무 낙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사춘기 되면 또 괜찮을까? 사춘기가 그런 때죠. 왕자인 줄 알았고 공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때로는 평범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인생에는 분별해야 될 게 있고 책임져야 될 게 있고 어렵지만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사춘기인데, 그런 사춘기를 지날 때 얘가 괜찮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죠. 언제가 영적인 사춘기일까요? 제가 볼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사춘기는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이 깨지는 때입니다. 그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거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읽고 봉사했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이 들게 되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나는 진짜 이제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신앙이 뭔지 나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 이때가 영적인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근데 가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식 안에 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 역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 38장에 가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욥기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욥기 38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몇 장 뒤로 가보십시오. (3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어쩌면 이 기나긴 싸움, 이 고통은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됐다.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새 친구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이제 딱 판단을 해주시고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여태껏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무슨 결론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의도되고 결말 지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땅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벽 별과 바다와 아침과 흑암과 태양과 자연 만물,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온갖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0장에 가시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동물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제 자리에,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 모든 동물, 식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물어보죠.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니? 너 그거 봤니? 너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욥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까? 욥이 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아우성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도무지 나는 지금 이 내 상황을 이해 못하겠으니까 좀 내려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제발 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답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38장 1절에 보시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쫙 하나님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자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 그거 알아야 돼. 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지만 나는 온 우주 만물 속에 다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도망가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까지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벌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공식 안에 두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런 공식에 담겨질 수 없고 인과응보 법칙에 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하나님 크신 분이야, 광대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끝없이 펼쳐도 그것 너머에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그것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정의하려고 하는 그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과 희망과 기준과 기초를 우리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하나 끌고 오십니다.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물을 데려오십니다. 예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베헤못이 꼬리를 흔들면 이 백향목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마의 꼬리를 보셨나요? 굉장히 작죠. 쥐꼬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팔이나 좀 쫓아내면 모를까 백향목을 막 흔드는 그런 꼬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공룡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공룡이 꼬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면 백향목이 흔들릴 수 있죠. 리워야단 역시 바닷속에 사는 수룡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괴물을 딱 데리고 오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 두 괴물을 컨트롤할 수 있겠니? 네가 이 리워야단을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니? 너 감당할 수 있어? 이 두 괴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대답 하나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왜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십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라고 해서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욥이 그걸 다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의 고통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고통은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 네가 이 두 괴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해할 수도 없고 네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건 오직 나에게 달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찾아오시죠.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그렇게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언제도 그렇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달아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너를 내 수준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통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쉽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만사형통, 하나님 나를 다 지켜주시니까 이제 내 삶은 이제 편안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수준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면 하나님 왜 저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죽으면 그만인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욥의 불평이고 우리의 불평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존재 자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리고 너는 그 수준에 올라와야 돼. 내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반드시 내 아들의 수준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려놓고야 말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타협하시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후에 이제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서론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욥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설교 속에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다라는 것, 어떤 죄를 고백한다, 죄의 잘못을 회개한다, 이런 말보다는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폭풍우처럼 찾아오셔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티끌이면 어떻고 제 위에 있으면 어떠냐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고백을 이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를 덮으실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성도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죠. 내 뜻과 내 방식에 비춰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초조해지는 겁니다. 내 현실이 편안하면 하나님 지금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내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 지금 신경 안 써주나?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확인하는데 뭘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 현실을 가지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고난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깊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높이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진짜 감격과 감동,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그 신비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깊이와 높이를 알 때에 성도에게 진짜 감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려니까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데려갑니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그냥 어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아니면 성도가 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만 가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욥기 1장과 2장은 우리만 아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욥에게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 아픔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욥처럼 계속 고집만 부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욥은요, 시험이 다 끝나가기까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욥은 다 모릅니다. 대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땅에도 떨어졌다가 그렇게를 반복한다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깨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 자리까지 가야 그 자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오류들을 깨고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증거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과응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인과응보의 그 신앙 안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되게 아는 자리, 성도의 참된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우리를 욥처럼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트리고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는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